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해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5절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막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은총을,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참 좋으셨죠. 그 좋은 세상이 그대로 좋으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될 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파괴되면 세상도 망가집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역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에덴의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크게 보는 대로, 작게 보면 작게 보는 대로 수많은 그런 은혜, 은사, 축복이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라는 전제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려면, 그러면 그 전제가 뭡니까?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이야기가 4장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비합니다. 이 지혜가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같이 하여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이 주의하라는 말 속에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뜻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그리스 말로 읽어보면 여기에 계속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언제?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 주의 깊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내가 괜찮았는데 말이야. 옛날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도 그래야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긴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긴장이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참 얼마나 성도를 향해서 악한 그런 환경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지 마라.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꿈에 나는 이런 데 와서 탈출이 불가능한 절해 고도,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아야 하는 죄수인데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심판관에게 항변을 합니다. 항변할 때 심판관이 하는 이야기는 너 죄 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했다. 그게 너의 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가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 시간을 아끼라 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이 그리스 말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통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로 구분되는데 그냥 시간,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지금 몇 시야? 뭐 이런 거 며칠 지났어? 이런 게 이제 시간이죠.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간인데 시간보다는 어떤 때, 기회, 가능성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됐다. 너에게 시간 얼마나 주어져 있니? 뭐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쓰인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도록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아껴 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가능성이라는 말도 되고요, 기회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무한히 주는 게 아니라 한동안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아껴 써라. 뭐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서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표현해 본다면 열심히 기회를 줄 때 주의 일 감당해라. 조금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당장 제도적으로 은퇴하면 또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잖아요. 또 몸이 약해지면 또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구분된다는 말씀 좀 전에 드렸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얼마나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크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작게 구분이 돼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술 취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술로 대변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으로 확대 해석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근데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세 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뭐 비파와 수금과 뭐 해가지고 시편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은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닌 일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믿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감사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싫은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나오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것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사람의 뜻은 복종한다. 근데 복종한다는 말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을 통해서 뜻을 살펴보면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보다 밑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밑으로 놓자 하는 얘기죠.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상대방보다 내가 모든 면에서 떨어질 게 없어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어떤 능력으로 보나, 하다못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인간적인 조건 따져봐도 내가 조금도 모자랄 게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나보다 높인다. 내가 낮춘다는 것은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은,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낮은 것이 우리잖아요. 다른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본다고 한다면 나는 좀 낮아져야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곤란한 일이다. 오늘 몇 가지 실천 과제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면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지구촌의 평화와 또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